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서금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이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켜 주의 뜻을 행할 길을 원하셨으나 저들의 마음은 완고하였고 저들의 각기 속이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으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 애굽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주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신, 성전이 있는 것을 피하며 날마다 애굽으로 향하는 발이 더 고집스러우며 그것들을 향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는 않지는 다시 한번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배역하고 고집스러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게 하시고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아버지의 감동을 따라서 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신원하시는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4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저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유다 땅에 남아라. 그리한다면 여기에 눌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고집대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애굽 땅에 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오늘 무엇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미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일이 있다. 가증한 일이 있다. 이것을 행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또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시느냐?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시제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애굽 땅에 이제 이리저리 흩어져서 유다 민족들이 남은 자들이 다 나가서 뿔뿔이 흩어서 살게 됩니다. 제갓길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믹돌이라는 곳은 애굽의 북동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안의 국경 도시에 해당하는데 애굽 내륙 지방의 멤피스 지역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멤피스 지역은 신전이 있는 곳, 또 놉 지역도 신전이 있는 곳, 바도로스도 신전이 있는 곳, 태양 신전이 있고 저들이 갖가지의 우상들을 섬겨놓고 그곳에 어떤 신이다 하면서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 숭배로 뼈침이 강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흩어져서 저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상 숭배가 널리 전해지고 있고 향해지고 있는 그곳에서 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저들과 똑같이 그 신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서금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한번 돌이켜봐라. 지금 너희가 버리고 온 땅 유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멸망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다. 왜 황폐하게 되었느냐? 황폐하게 된 원인은 바로 너희들이 그 재난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증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다의 백성의 멸망한 것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살게 된 덮부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가 지금 하는 악행 바로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노여우심으로 그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악행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저들이 악행은 바로 뭐냐면은 가증한 우상 앞에 섬기고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들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참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떠나라. 이 우상 숭배는 돌이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 악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때요? 진노와 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매 들려줘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주여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세상 낙과 세상 양락과 세상 기쁨을 더 하나님보다 늘 우선시하면서 그것 앞에 절하고 내가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우상 앞에 절하는 자와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내 심령은 또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 소견, 제 마음과 제 취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대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의 황무지가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예루살렘에 황무하게 했는데 다 불살라버리는. 여러분, 불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홍수 때는 그래도 조금 덩덩덩 떠나가면 소쿠리도 건지고 그 다음에 또 옷이라도 이렇게 건져서 말려서 입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신발도 좀 말려서 신을 수 있고. 그런데 불타면은요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싹. 심지어 몇 가지 남아 있는 것도 씻으면은요 그 불에 찐이 있어가지고 이 나중에는 그 냄새하고 역겨운 시커먼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쓰기가 아주 고역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황폐했어도 황무했어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성읍에서. 만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어찌 너희들은 살리지 않냐고 죽일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버지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저들은 귀를 막고 저들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냐는데 특별히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해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발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지가 꽉 깎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려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 그것을 신령하다 하면서 그 앞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앞에서 절하는 너희요. 어째요? 그 전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너희 아내와 왕비와 너희 여자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죄를 지으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남성들이 신실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신실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면. 근데 어때요? 신실한 여자를 만나면은 남성들은 신실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현숙한 아내를 만나는 것, 신앙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솔로몬 왕조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까지 예비하신 왕조였지만 저들이 솔로몬 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 신상을 숨기는 여왕들을, 그 왕비들을, 그 후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신전들을 다 만들게 하고 그것을 경배에도 무관하게끔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은 다 서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이 잘 되려면, 진정으로 대대손손 신앙을 일으켜 주려면은 신앙 있는 자녀들이 들어와야, 특별히 며느리들이 들어와야 그 가정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고의 고통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모본을 보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돌아오기 쉽지 않거든요. 저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대대손손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늘 교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하게 하여 여기시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우고 하나님을 아주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뜨렸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밑으로 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더 치중했으니까. 그랬으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규는 지켜졌겠습니까? 완전히 무질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교만으로 가득했죠. 11절 여러분들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환란을 내신다.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환란을 내리신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은 처단하신다. 멸망이다.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과 칼과 기근을 내가 전면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소수 정예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중에 몇들이 돌아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곳에 남는다. 남는 자들은 기근과 칼과 연병과 그리고 저들의 수치와 조롱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망치는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크리스찬들 요즘에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먹거리, 놀거리, 돈, 명예. 그러다 보니까 돈을 쫓다 보면 주일 성수,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명예를 쫓다 보면, 여러분 골프 모임이 보면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왜 골프에 더 치자냐면 골프의 내기 게임도 재밌고 골프 게임도 즐겁지만 만남을 거기서 통해서 가져요. 근데 그 만남이 바로 뭐냐면은 골프 하는 사람들의 회원들의 모임이 보면 좀 난다 긴다 하는 세상 권세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해요? 인맥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로 주일날 모임을 간다 그러면 주일날 가는 거예요. 나는 예배 가야 되고 내 예배 순서 동안 또 기도 순서까지 있어요. 그러면 예배 와야 되는데 갈등하는 거예요. 아, 저 높은 총수 회장님이 그날 약속을 하는데 내가 어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기도는 안 가고 다음에 기도하지. 그리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즐거움, 낭만이 있는 게 아니라 권세를 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부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왜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그럴까요? 콩고물 떨어지려고. 좋은 정보도 수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도움도 받고 윈윈 하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귀를 따라가느냐고 애굽으로 가고. 여러분, 애굽을 상징적으로 보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벨론, 애굽 다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앞잡이들. 마귀의 소굴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곳을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라. 행해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늘 깨어 근신하여 경성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위해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주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쭉 들려져요.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들려져도 아니야. 내가 좀 무슨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야지. 어때요? 애굽으로.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유다는 봤을 때 황폐했어요. 유다는 봤을 때 불탔어요. 유다는 봤을 때 멸망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남으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전에 남아서 남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아유, 교회 생활 답답해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가자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오니까, 아니, 한 번, 두 번 빠지니까,
이것을 알아가지고 관심 갖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네 없네 자기가 자울질다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부담 없는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멸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즐거울 것 같고 가득 찬 것 같고 지금보다 아주 기회의 땅에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느냐? 멸망,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 앞에 서 있는 게 은혜의 사슬이라는데, 물론 그 사슬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땐 잘 모르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래서 나도 하이힐도 신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멋부리고 백가방 미고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즐거운 일이 많을 거야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어른이 되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게 뭐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릴 때 부모님 곁에 철모를 때구나. 아무 걱정 없고 그저 놀기만 하고 그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할 때였구나. 그런데 사춘기 때는 어때요?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하냐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어때요? 집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비행하는 청소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래도 집 나가면 고생이야. 집이 최고야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 품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걱정 근심 없을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자꾸만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고집부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은 자, 돌아온 자,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곳에 회복과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소견대로 계속해서 고집부리며 아버지 앞에 반하는 자들, 애굽을 향하는 자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황폐한 곳이고 캄캄한 곳이고 멸망한 곳이고 불타오른 곳이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아서 떠나고 싶지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땅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끝까지 남아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영광이 있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중에 선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이냐, 아버지 앞에 남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냐.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남는 자 되겠습니다. 소수정예연 아버지, 적은 자, 좁은 길을 가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오직 주님 앞에 주를 구하고 기도로서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